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4년 새해를 맞았는데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2024년 표를 한번 제창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우리는 1일부터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바벨론 70년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하기를, 보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광야에 내신 그 길로 기쁨의 성읍, 평화의 성읍, 예배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실 때에 사시사철 풍성한 과일을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으니 우리 대구 대연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또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생명의 길이 되셔서 이때까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나로 인하여 전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올 한 해 어쨌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아주 기쁨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따라 하십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 모인 동네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전도 회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유오디오파, 순두계파, 이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바울 사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유럽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저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가 하면 우리 지도를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중간에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왼쪽으로 더 북쪽으로 비두니아라고 파란색 박스로 되어진 곳이 있는데,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 성령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왜 막으시냐고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김성국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들려고 했는데 옆을 빨리 보시더니 빨리 내리시는 것 같았는데, 자,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한 번쯤 막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바로 네아폴리를 건너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무슨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도 오른쪽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다 왼쪽은 마게도냐, 그리스, 헬라, 유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바울의 뜻은 이 드로아에서 비두니아, 아시아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바다 건너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 물 건너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갔더니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1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고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하면 됐고 바다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와익하십니까? 내가 한락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은 철회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루디아는 빌립보 토백이가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아디라 성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은요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입니다. 아니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사람 루디아가 어쩐 일로 빌립보에 와 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자주장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멋있게 갈 때 보면 로마 군인들이 뒤에 뭐가 펄럭펄럭거립니까? 망토가 펄럭펄럭거리죠. 빨간색 망토. 로마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루디아는 원래는 이 비두니아 사람이지만 이 빌립보에 와서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자주장사, 군복 옷감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손으로 하면 큰 손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이 옷감 장사 중에 큰 손이었던 루디아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하나님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래서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던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서 대접하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점치던 여인이 깨끗하게 되자 점치는 일로 돈 버는 일이 막혔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죄수들이 달아나자 간수가 쫓아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 밤에 그리고 새벽녘에 그와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들을 두들겨 패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열어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사의 제목인 빌립보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데, 자,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늘 27절을 시작하면서 앞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만희 복음, 신천지 복음이 있습니다. 정명석 복음, JMS 복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율법의 복음, 신천지의 복음, JMS의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옆에서 살살 꼬셔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섰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당하게 산다는 이 말의 뜻은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고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1월 4일,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며칠 전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제가 밑줄을 긋긴 했습니다만 조금 글씨가 자라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로 있는 이 미국인들 중에 2명이 탈출해서 하수구에 숨어 있으면서 하수구 물로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정보통을 통해서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비밀 작전을 시행하는데 미군과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3개국 군이 연합해서 이 2명의 인질을 지하로부터 무사히 구출해서 가자지구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과연 미국은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뉴스를 보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인질이 북한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라도 자국 국민을 반드시 구출해 나오는 것이 미국의 국력이요 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미국은 자국 국민이 어느 곳에서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반드시 자기 국민을 구출해 오는 정보력과 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시민보다도 훨씬 더 권세 있는 천국 시민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천국의 풍성한 모든 복을 누릴 천국 시민인데, 도대체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지금부터 드리는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2가지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흔히 하는 말로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복음서에서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할렐루야. 우리 대구 태연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일을 해결하는 풀어나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또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대구 태연교회 한 몸 공동체가 되었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정성도 한 곳으로 모아서 올 한 해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 29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전도대원들 중에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내 구역인데 오지 말라고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거나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쓰는 바울 사도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거된 후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제 그들의 끝이 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아는 까닭에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유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 천국 가나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릴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집안의 핍박을 당한 사람들, 또 친구들의 핍박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을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초창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11장 4절에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마지막 시대, 그 글을 쓸 당시에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의 핍박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로마에서는 10대 박해, 10대 황제에서 의해서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름에 끓는 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목이 켜임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서 사자에 찢겨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황제는 이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붙여서 자기의 정운을 밝히는 등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순교로 죽음으로써 영원한 부활을 사모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천국 백성답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여 괴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담대히 복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앞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수많은 선교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제 치하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귀한 일에 생명의 길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길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인데, 영원한 구원의 길, 천국 백성 되는 길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 생명의 길이 되고, 또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며, 또 복음 전하다가 대적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